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에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함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의 몸인 이 교회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인 교회, 사랑이어야 하는 교회,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 이 교회가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2017년 개신교 이미지 평가 보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종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아니요로 응답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비신자를 냉대한다. 예가 45.3%,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관심 있다. 69.8%, 헌금을 강요한다. 68.7%. 비신자를 냉대한다라고 느끼는 비신자들이 거의 10명 중 약 5명이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69.8%면 거의 10명 중 7명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거의 10명 중 7명 정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교회가 사랑을 최우선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지만 세상이 보는 눈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본질이자 지표인 사랑과 섬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대부분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대답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좀 구체적인 답을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에 물어봤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상황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지난 한 달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해야 될 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답이지만 저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할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교회는 일주일간의 사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직에 의해서 또 정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목숨을 걸고 세상을 섬길 만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목숨 걸고 봉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끄럽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조직과 사역 안에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한 주간의 사역 속에서 또 한 주간의 일정 속에서도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13장은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두 절의 결론의 말씀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사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13장 1절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성장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은 제자들의 성장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스카페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의 성장을,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람의 성장을 끊임없이 기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 또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또 의인이 되어서 의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할 때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 시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역 환경상 쉽게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장 먼저 주인이 들어오면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 이렇게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온 몸을 다 씻어주셨다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죄 씻음을 다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제 너희들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회개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셨던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고 깨끗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깨끗하게 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거룩하게 된 너희들, 이젠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세족식을 통해서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크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적어도 이 사회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스스로 독립해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대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인 성도님들은 다 동일한 신앙의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섬겨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밥 먹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을 좀 늦게 먹어요. 그래서 늦게 먹으면 1등으로 먹는 아이에게는 상을 줍니다. 먹을 걸 줘요. 꼴등으로 먹는 아이는 이제 좀 눈칫밥을 주는 것 같아요. 일정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아이가 자기도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는 올해 이제 처음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규율을 지키는데 좀 어려움을 당해요. 선생님 말을 딱 알아듣고 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을 들어도 집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행동할까 하다가 선생님이 혼내면 그제서야 이제 말을 듣는 거죠. 잘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도 그런 규율 교육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 와서도 자꾸 유치원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거기에 온 신경이 다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조금만 흐트러진 태도가 보이면 한마디 하는 거죠. 밥 똑바로 먹어라. 밥 늦게 먹지 마라.
조금 빨리 씹어라. 또 마음이 좀 더 늦어질 때는 억지로 떠서 먹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자꾸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와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유치원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지만 이곳에 와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은혜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는데, 자꾸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핀잔 듣지 않고 남들보다 거기서 밥 좀 더 빨리 먹어서 상 받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즉각 얘기할 때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 선생님이 봤을 때 칭찬 받을 만한 아이, 그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5살, 6살인데 그 두 자녀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그걸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생각해도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다 없어질 건데, 자연스럽게 다 그때 되면 없어질 건데 굳이 그 5살, 6살짜리 아이를 밥 잘 먹여보겠다고, 그 훈련시켜 보겠다고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가는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트러블을, 또 문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한 각자의 은사와 성향과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 닮아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기질과 성격, 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뒤로하고 또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또 아이와 부모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는 트러블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은사, 기질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을 어떻게 내가 섬기는 자녀들에게 맞게 적용해서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지 섬길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무조건 일방적인 것을 주려고 한다면 사랑을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의 노력만큼, 능력만큼, 의지만큼 사랑에 더 깊이 다다를 수 있다. 즉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남자가 있다. 그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이란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에 넣어 아끼고 보호하는 일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좋은 것들을 집안에 가져다 나르고 여자의 안전을 위해 울타리를 수리한다. 그녀를 이 위험한 세상에 절대 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자를 온전히 자신의 시야에 묶어둔 남자는 이제 자신의 지고지순하고 완벽한 사랑에 감탄한다. 이게 남자의 입장이에요. 반면에 여자의 꿈은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진정한 사랑 앞에 여자는 진정으로 불행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를 사랑하지도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한 채 조각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선택한 스스로를 저주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사랑을 반복하고 또 실패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좌절하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성장은 내가 원하는 성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은사에 따라서 바라시는 것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정에 맞춰서 섬겨야 합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구원을 위한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섬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나이에서 또 지금 상황에서 또 옆에 계시는 알고 있는 자취의 지체들이 지금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떠한 성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 그 과정에 맞게끔 제대로 된 사랑과 섬김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3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도 사랑했고 나중에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상관없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사랑을 포기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일들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들은 처음에 사랑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내가 대부분 싫어하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기 멀리 있는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랑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관계가 끊어져서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3장에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 절에 바로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에게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그 기회를 주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도록 유다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굳이 마지막에 붙여서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족식을 하면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는데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유다를 배제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은 알고 있냐면 유다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적어도 이 13장 본문에만
5차례를 유다만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야,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냥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을 감수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감수하고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실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가룟 유다를 무례히 행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이후에 돌이켰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정죄받는 것을 보고 유다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은삼십냥을 제사장들에게 갖다가 던집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에게는 마음을 돌이켰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모한 결정을 하고 말았지만 이 유다의 그 섬김 그 끝에는 마음을 실제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는데 셔틀버스를 보통 타고 갑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데 8시 50분에 나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보통 잠을 10시, 11시, 늦게는 12시에도 자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딱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시간 맞춰서 보내야 하잖아요. 보내야 돼요. 근데 보내는데 아이들이 또 거기서 뭔가 투정을 부리고 하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입을 틀어막고 매를 한번 들고 아침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질질 끌고 보냈습니다. 근데 아내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 아이들을 그 셔틀 시간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을 직접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그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무례하게 행했던 거예요.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그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림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기다린 그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위험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고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그 뒤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사랑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게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싫든 좋든 다 영향력을 주십니다. 영향력. 그리고 권위라는 걸 주셔요. 그 영향력과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왜 이 권위를 주셨을까요? 이 권위를 주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틀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통해서 너에게 다 준 거는 사랑하라고 준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족식을 하면서 내가 스승으로서 또 내가 너희의 주로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권위는 종처럼 섬기라고 준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영향력을 자꾸 내 유익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성 안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요. 그런 것을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권위로 뭔가를 내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것, 권위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권위주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섬겼던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자신이 먼저 내려가서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종처럼 낮아져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진정성이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식적인 거고 또 쇼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종처럼 낮아져서 섬길 때 그것은 진정성 있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는 또 누군가에게 또 동네 주민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향력을 우리는 바르게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권위로 영향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덮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자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려고 하기보다 권위로 움직이려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우리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분어 페니라는 대어법입니다. 이분어 페니. 페니는 1페니를 의미합니다. 1페니. 어떤 심리학자가 모금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 모금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랑 1페니라도 좋으니까 이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했을 때는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1페니만 너무 이제 사소한 부탁이잖아요.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했을 때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많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의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의 말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할 때 사람들이 예스라는 말을 잘 한다고 합니다.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자리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대충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사 하나를 만들더라도 나사 100개 만들어 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나사 100개만 좀 만들어 봐. 그러면
마음이 훨씬 동해서 그 권위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적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대화법이 있습니다. 나의 권위적으로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잘 되지. 이렇게 다그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잔소리처럼 얘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공부하라고 얘기할 때도 이제 네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누군가처럼 사회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공부하는 게 좀 어떻겠니? 라고 말하면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동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권위 있는 분들이 뭔가를 부탁하고 얘기하기 전에 밥 먹으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사람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 섬김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지게 만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제는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섬기고 또 왜 성도님들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이제는 생각하고 연구하시고 또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우리 개인은 너무도 미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이 뭔가 하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결격 사유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성격과 배경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저는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저 한 사람, 이 개인이지만 제가 목사지만 세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 안에도 수많은 결격 사유들이 있어서 뭐 하나 계획하고 그것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이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진정한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또 이 교회의 공동체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참 잘해 왔던 교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시간과 또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계획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에서는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미숙한 부분들을 뒷받침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오늘까지 국내 단기 선교가 일정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마음 놓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으로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그런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놓고 그것을 섬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재정도 준비하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한다면 이들의 인생에는 굉장한 타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린다면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청년부들이 또 때로는 청소년부가 어린이 부서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때로는 식사봉사로도 여러 가지 봉사로도 그렇게 지원해줘서 한 몸이 되어서 선을 이뤄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스도 우리가 함께 그곳에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일본 선교도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치회 안에서 섬길 게 보인다면 자치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사랑 실천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들 또 거기에 필요한 재정들 그것들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자치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요한서울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